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오전과 오후 예배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CCM 찬양 중에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영원 전부터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즉 영원 구원을 하나님의 꿈으로 삼고 계셨다는 거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부르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바빌로니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그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꿈을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수많은 언약과 약속들이 있었지만 2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꿈을 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1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13년의 생애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애 기간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녀를 낳은 것을 포기하고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평범하게 인간적인 꿈만 꾸고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좀 정신 좀 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1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남자 나이 99세, 여자 나이 89세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생리적으로 모두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자식을 주시지 않자 하갈에 낳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고자 마음에 이미 정합니다. 사레와 하갈이 갈등도 있었지만 하갈이 들어와서 순종하며 사니까 갈등 문제도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스마엘도 보니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무려 14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사냥도 가고 소풍도 가고 일하는 데만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스마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아주 쏠쏠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인간적인 꿈을 꾸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세계 만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부분을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세 번역에서는 나에게 순종하며 완전하게 살아라.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불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아침 바이블 타임의 본문에 보세요. 26장에 보면 이삭이 기근이 든 땅에서 떠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살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땅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어땠어요?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나 수확을 얻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자 아들을 낳는 문제만큼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는 거예요. 처음도 믿음이고 중간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문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지혜와 자기 꼼수를 부려가지고 자녀를 낳으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 얼굴을 가리세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을 보세요. 한마디로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겁니다. 은혜를 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신과 사례가 생리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기 낳는 꿈을 포기한 것이죠. 큰 민족이 되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런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넘어서는 표적과 기사를 주십니다. 큰 꿈을 갖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바위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고 강풍을 일으키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온 가족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장막 문 앞에 나와가지고 고기 달라고 울어댑니다. 울어대요.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고기를 주되 한 달간 주어서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먹을 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모세가 생각하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60만 명, 장정만 60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한 달간 소 한 마리를 100명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소 몇 마리가 필요합니까? 200만 명이면 2만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한 달이면 60만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고기를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언제 짧아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메추라기를 날아와서 떨어지게 함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코에서 냄새가 날 만큼 그렇게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아에게는 엄마의 자궁이 모든 것이 됩니다. 모든 영양분, 모든 소통,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바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웃들, 이 지역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